최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산 소식이 모두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또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런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코로나는 분명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 중증으로 진행되어 힘들게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중한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분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 때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조심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두려움의 문제가 되지 않기를, 걱정을 넘어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전의 교회에서 청년들과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때엔 청년부의 행사로 가끔 레크레이션, 즉 간단한 게임이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게임을 하게 되면 벌칙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 별의별 벌칙이 다 생겨났습니다. 콜라 0.5리터를 한 번에 마시기라든가,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한 번에 마시기 등, 말로 들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으시겠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곤란하고 힘든 벌칙인지 아시게 됩니다. 아무튼 벌칙은 간단하게는 등을 때리거나 춤을 추게 하는 것에서부터 기상천외한 벌칙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벌칙이 있는데, 물 마시기 벌칙이었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국그릇으로 한 그릇에 물을 마시는 거죠.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벌칙이 이어지면 이 벌칙만큼 힘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벌칙에도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전에 방영되었던 TV의 한 프로그램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진행자들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네, 게임은 참 재미있고 그 재미를 위해 아무리 힘든 벌칙이 만들어져도 자신만 안 걸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몇 번 반복되어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있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3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또 이 내용을 축약해서 역대하 3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서에서 몇 명의 왕에 대해서는 일반적이지 않게 자세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는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는 내용이 본문에 앞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렸고 어떤 병이지는 기록하지 않으나 준병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었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회복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 당시 화제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먼 지역에 있던 바벨론의 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회복을 축하해주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너무 고마워서였을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자랑한 것이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어도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듯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에 좋아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게임에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히스기야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역대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은 히스기야의 회복이 이적이라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수 이적 말고요. 이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 보이시는 경이로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적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역대하의 말씀은 이보다 앞서 히스기야 왕이 회복된 이 일들을 두고 교만해졌었다고 앞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이적이었다고 24절에서 기록하고, 이어서 25절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고 히스기야가 회개하였기에 후대에 이 진노가 내려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것으로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히스기야는 곧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후대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들었기에 건강의 회복을 축하하며 어떻게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기적의 사건을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안타깝지만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는 동일한 실수를 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에게 이런저런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로 잊지 않아야 할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혼탁했던 당시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켰고 산당들을 제거하였으며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강대국 앗수르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잘 견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그 많은 군대들을 다 죽이시고 그 왕이었던 사네립은 본국으로 급하게 돌아갔지만 암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교만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처럼 그렇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리대로 생각한다면 남유다는 앗수르에게
멸망당했어야 합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가 어찌 강대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왕궁의 보물이 웬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중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 그 다음의 왕에게 돌아갔을 텐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태여 그가 왕이 된 것이나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생각해 보지 않아도 이 두 개의 사건만을 두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며 교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네, 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럴 때에 상대방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중병에서 회복된 것을 두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사신만 보냈습니까? 아니죠. 편지와 예물도 보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친서를 적어서 보내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너무 좋아서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속된 말로 뿅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주변 나라의 대통령들이 친서를 보내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친서가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이기에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고 말이죠. 그러니 자신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며 친서와 예물을 보낸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랑하듯 자신이 가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다시 읽어보아도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먼 나라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신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그들도 잘 대접해야겠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왕궁 곳곳을 다 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대접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힘든 일을 극복했을 때, 아픈 몸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 의사의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가 필요한 때를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그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역대하의 말씀을 참고하면 그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는 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여, 즉 심판이 없다고 하여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를 전쟁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는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서도 기도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이 나라의 위기로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애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듯 만족했을 뿐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걸고서라도 기도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을 통해 그리고 정치인들을 통해 이야기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뿐입니까? 환경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 또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와 어제 지진의 피해를 당한 나라의 문제 등 이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서,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서, 혹은 지금도 잘 해결하고 있기에 아무 걱정 없이 지내시고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 않습니까? 코로나의 확산 소식이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서는 것도 머뭇거리게 합니까? 앞으로 인류가 경험할 환경의 문제가 혹은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일들로 두려우십니까?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극복하는 용기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하며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기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서로 다툰다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 정치인들에게 합세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을 이 선지자의 외침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게 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큰 울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눠지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